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22년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4월 달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 보니까 3분의 1이 지나간 겁니다. 올 연초에 우리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난 부활주일까지 우리는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6개 주제가 뭡니까? 예배자, 훈련자, 전도자, 치유자, 화해자, 소명자입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다짐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 마음만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수영에 관해서 이 코치에게 이론을 배웠다면 실제 물속에 들어가 수영을 해봐야 수영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예배자, 훈련자, 전도자, 치유자, 화해자, 소명자가 누구인지 이 예배당 안에서 배웠어도 밖에 나가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훈련과 연단을 받지 않으면 결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고, 단련된 훈련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웃을 치료하는 치료자, 십자가의 화해자,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올 우리 교회 표어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단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만 말만 한다면 이건 공수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겁니다. 한국 사람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공짜로 받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공짜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도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반드시 힘쓰고 애써서 훈련해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는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창세기 32장에서는 20년 만에, 그 시간적인 거리가 28장과 32장은 20년이에요. 2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어디서요?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깨지면서 믿음의 사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야곱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진짜 참말로 이스라엘로 바뀌는 변곡점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본문 35장의 상황은 야곱이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아니 야곱 전체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야곱이 세겜성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만 딸 디나가 세겜성 여자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귀중품을 달고 다니는가 그거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합니다. 이 욕보임을 당하는 바람에 복수에 불탄 야곱의 아들들은, 그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 동생을 추행했다고.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과 거짓으로 약조하고는 할례를 시킵니다. 세겜성 남자들에게.
할례 후에 제일 통증이 심한 사흘째 야곱의 아들들은 칼을 차고 세겜성을 급습해서 남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이 일로 야곱 가정은 가나안 족속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야곱의 선택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야곱은 자발적으로 베델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야곱이 자발적으로 이 베델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당시 야곱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읽어보면 야곱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 세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 두 사람이 주동자의 아들, 세겜성에 들어가서 칼 차고 남자를 죽인 이 두 아들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다음에요, 나는 수가 적은즉, 야곱은 야곱 식구들만 있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했어요. 이 구절 안에 야곱의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너무 막막합니다. 이제 야곱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에요. 이때 창세기 35장 1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위기 상황에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단지 자기 여동생을 추행한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대들기만 했어요. 창세기 34장 3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대들었어요, 아버지한테. 야곱의 아들들이 아무리 정당성을 강조하더라도 야곱의 상황은 매우 위태한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야곱의 가족이 사는 길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긴박한 생존 전략이었어요. 두 번째, 다행히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했습니다. 말세지말에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구절을 포함하여 요한계시록에 총 7번이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단지 그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 좀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말세지 말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위기를 돌파할 뿐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라고 하시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찮다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 집안은 이 세겜과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몰살당해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잔머리 굴리지 말고 순종하여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거기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말입니다. 말세에 우리가 만난 재난은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섭니다. 지금 당장 전염병, 이 코로나,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이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에요. 만약 우리가 해결 가능하다면 이건 재난도 아니죠. 여기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과거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자신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제단 대신에 성벽을 쌓고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벽 대신 야곱에게 야, 걱정하지 말고 제단 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그들은 막아줄 테니까 너는 나를 신뢰하고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순종의 다른 표현은 나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은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이 야곱은 구체적인 실천에 앞서서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말로 풀어서 정리하고 그것으로 가족 공동체를 설득했어요. 즉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해석을 먼저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현대 교인들에게 이게 상당히 요게요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군대에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상명하복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상관이 하면은 일어나 그러면 훈련병들이 일어나 하면서 자기가 일어나요.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 하면서 자기의 입을 내뱉고 갑니다. 요게 아주 단순한 상관의 명령에 대한 순종하는 그 행동의 범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 자기 이해가 단순하게 앞으로 가 하고 복명하고 가는 거, 요런 차원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각기 다른 해석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하면은 100이면 100 예수 잘 믿는다는 해석이 다릅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심지어 금식 기도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하면은 어떤 사람은 헌금을 가져와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그걸 듣고 자기 해석은 10명이면 10명 다를 수 있고 100이면 100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시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생각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이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2절 3절에 가족들에게 자기 해석을 통하여서 어떻게 풀어서 전달합니까? 전달을 아주 중요하게 잘했는데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이해를 통하여서 가족들에게 또 전달한 것이에요. 여기 보면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족들에게 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 이렇게 말했지만 그 전에 3가지 요구를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방 신상 버려라,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야곱의 자기 이해, 자기 해석입니다. 이 시대에 목사가 매주일 강단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라는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적용이 약해요. 현대 교인들이. 다행인 것은 야곱은 가족들을 하나님보다 더 이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을 버리고 자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의복까지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 이 회개의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니 성경 말씀을 읽고 머리로만 이런 말씀이 있구나. 오늘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처럼 넘겨버리면 10년 예수 믿어도 20년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삶의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의 종교입니다.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성경을 모르고 기도할 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2번째, 다행히 야곱의 가족들은 야곱의 말을 잘 따라 주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고 말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에 야곱의 온 가족은 다 동의하고 이방 신상은 물론 귀고리와 모든 장식품까지도 야곱에게 주었어요. 야곱은 그것을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아마 이게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런 것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누가요?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이게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아예 아까워라. 3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구원은 공짜지만 믿음의 결단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베크시타의 산 땅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미련 없이 세겜 땅을 버리고 장신구는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기독교인의 순종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야곱 가족 공동체의 대대적인 회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태풍이 안 좋은 거지만 태풍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자연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태풍이 그냥 쓸고 지나가면 이 산도, 바다도, 강도 깨끗해지고 이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또 태풍이 불면 심지어 산천 이 초목들이 흔들리고 이 연한 가지들은 심지어 꺾여 나가기도 합니다. 또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그냥 뿌리채 뽑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무는 태풍 가운데 오히려 싱싱한 잎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당장 보기엔 태풍은 안 좋은 것이지만 태풍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풍은 한 번 지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년에도 많이 올 때는 5-6번도 태풍이 오는데요. 태풍은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오고 또 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태풍이 또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가 쌓이듯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도 매일 생각의 쓰레기, 이 세상 문화의 쓰레기가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고집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 자리에 고집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누구도 하나님이 조용조용 말씀해서 예하고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태풍처럼 뒤집어 놓는 위기가 와야 회개가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나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영혼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마스크 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식물 섭취까지도 규제를 없앤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혼을 다 뒤집어 보고 거룩하게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는 방법,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딱 2가지 있어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딱 2가지가 있는데 내 스스로 바꾸든지 아니면 영적 태풍에 의해서 내가 바꾸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 태풍에 의해서 바꾸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의 태풍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은 분명히 복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아니에요.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지금 간절히 기대하는 복이 뭐예요? 즉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안전에 대한 보장, 내가 너 지켜줄게, 이게 제일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베델에 올라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잘 되고 또 형통해서 거부가 되고 잘 사는 게 그게 야곱이 원하는 복인데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그 복이 이름을 바꾸어주며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을 바꿔주는 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름을 바꾸어주신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준 이름이 바뀐 것이 야곱이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바람, 돈, 물질, 재물 이게 다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살았다면 야곱의 12명의 자녀들은 야곱이란 이름의 부족은 형성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이루지 못했을 것이에요.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아들을 12명 낳은 것도, 거부가 된 것도, 형과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 거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을 때까지 안 아프고 평안히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자녀들, 손주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복도 중요한 복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 갖추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이 못 되면 여전히 속이는 자 야곱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문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고도 10년 이상 야곱으로 살았다는 게 문제예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동시에, 다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동시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간적으로 신분이 변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루 이틀 뚝딱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10년, 20년, 아니 평생이 걸립니다. 이걸 조직신학적으로는 이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주님 날아갈 때까지 야곱이 애쓰고 힘쓰던 과정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신앙생활은 천국 갈 때까지 힘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늘 찬송하면서 주께 가는 과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누구와 다 각자 다릅니다만은 힘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게 다 있지만은 우리가 그때 인상 쓰고 화내고 그냥 울퉁불퉁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찬송하며 주께도 나가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스라엘로 점점 더 거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2년을 넘게 코로나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신앙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온라인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개념,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적인 개념을 깨트리는 것이,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지라도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되는 비대면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이게 그 자체도 어렵습니다만은
다음 세대와 신세대에 있어서는 역설적으로 편리한 예배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다음 세대나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재택 예배자를 양상하고 말았어요. 더 나아가 교회의 공동체성과 이 교제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한 주간 이 TV로 예배를 드려봤는데 뭐 아파서도 그랬습니다만은 목사인 저도 TV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베델로 잡았습니다. 야곱의 베델은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야곱의 베델은 하나님을 위기 때 만났던 장소예요. 코로나 시대에 나의 베델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나의 기득권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까지도 던져버리고 다시 대전 서문교회라는 현장 예배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생생하게 만나는 일입니다. 야곱의 복잡한 문제는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 눈 녹듯이 풀려버렸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재확인받아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진짜 백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비가 온 이후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지를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나의 베델인 대전 서문교회에 올라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이 식었던 믿음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숙제를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앉아있거나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물리적으로도 일어나고 또 영적으로도 일어나서 영적인 변곡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변곡점이라는 것이요, 이 수학에서 이렇게 사인, 코사인 뭐 이렇게 이 그래프가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올라가는 요 바뀌는 지점을 변곡점입니다. 하향에서 이게 기준점에서요, 이 밑에 있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위로 올라가는 바로 요 점이 변곡점입니다. 신앙의 변곡점을 한번 여러분 만들으시기 바랍니다. 상징적으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과거의 구습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한 주간 동안 일어나 이런 영적인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 그 외에도 이 영적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여러분들이 당면한 위기와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변곡점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기본적인 일조차도 답답하고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서서히 규제가 풀리면서 우리 영적인 고삐도 다시 한번 조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또 우리의 베델, 나의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영적인 변곡점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